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품속 안으로 들어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로 계시다가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또 17절 읽었을 때 모세, 율법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알겠죠?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가 온 사람이 아니라 모세는 첫째 아담 안에서 출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되어 오신 분, 그러니까 누가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출생할 때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그 배를 통해서 이제 출생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3장 여인의 후손에 올 것에 대해서 구원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인데, 자, 모든 사람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냐?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출생했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인의 그 자궁을 통해서 출생했는데 그 씨가 죄인인 아담의 씨로 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차이와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냐?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첫째 아담에 속해서 아담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품속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도 본 사람이 없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준 거란 말이에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또 사람이 가히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계시를 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했죠.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친히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라 그 안에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차이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은 다른 차이입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냐? 오늘도 물론 그게 전혀 잘못됐거나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잘 구분해야 돼요. 옛 언약의 사람들과 새 언약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옛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내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뭐라 할까?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보기보다 안에서 어떤 내적인 성령에 의해서 음성을 듣기보다 밖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이 기사적 표적 현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번개로서도 음성이 표현됐고 우레같이 그렇잖아요. 시내산에 보면 우레 같은 음성 백성들이 그걸 들었을 때 다 두려워했잖아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그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세운 거죠. 중재자. 그게 선지자들이고 메신저를 전해주는 게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범했지만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돌리셔서 심판하지 않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새 언약인 우리들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속량하신 거예요. 아멘? 그 히브리서는 10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즉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완전하게 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 통해서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예요. 늘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나를 인식하고 생각하고 보는 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의식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 항상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은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 죽음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서 이제 나온 인간, 그게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 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나와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분리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 성경은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구원을 얻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얻은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얻음을 통해서 얻는 즉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로 하면 우리가 생명을 가졌는데 이 생명은 풍성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은 결핍,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체. 그러니까 저도 생명이라고 할 땐 나의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 얻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생명 얻은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나지,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죽었지만 여전히 그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아담은 오랜 시간을 더 이제 타락하고도 오랜 시간 이 보이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명이 그 당시에 아담의 후손들이 800세, 900세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900세 산 게 아니라 800세 산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지금보다는 모든 이런 하나님이 지은 모든 이런 이 물리적 세계가 그걸 정확히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수명이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춰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그 당시에 수명이 굉장히 오래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오래 그 생명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자연적 생명으로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 없이 첫째 아담에 속한 생명으로 오래 살아봤자 고통과 괴롭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즐거움도 있고 어떠한 기쁨도 육체와 연관돼서 오는 즐거움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란 말이에요. 잠깐.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거를 딱 알아야 돼요. 이제 내 의식은 그리스도의 의식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바울의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나 구원 받았어, 나 영생 얻었어 라고 하면서 나 거듭났어 하면서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이 계속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상황 때문에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순간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랬잖아요. 늘 순간 들어오는 것과 아예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고 이제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또 죽음을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죽는 죽음이 진짜 죽음입니다. 이 죽음과 함께 또 육체의 죽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이 땅에 보내심 받은 바의 뜻을 사명을 다 이루면 이제 나는 육체적으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차원에서 육체의 죽음을 우리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육체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마귀는요, 이 육체를 내 혼의 의식에 이것과 이것을 연결시켜서 이 육체가 너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은 계속해서 이제는 육체가 너가 아니라 전에는 육체의 종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 육체가 나였어요. 그래서 육체에 끌려다닌 거예요. 육체에 끌려다녔다는 것은 마귀에 끌려다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육체를 가지고 나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나라고 여기는 의식이 그 강할수록 염려, 괴로움, 두려움, 고통, 불안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나라는 의식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생명의 성령으로 나는 삶을 사는 자야 라고 이 의식이 커지면 염려, 근심, 걱정이 그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오긴 오는데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아는 자만이 마귀의 속임과 묶임으로 벗어나게 돼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서 매일 마음의 생각에 속한 정신의 영역과 재정, 인간관계, 건강의 영역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MRI 기계나 여러 가지 이런 이 안에 보지 못하는 기계, 이 안에 보지 못하는 것들, 심지어 뇌를 통해서 정신의 어떤 연관되어 있는 이 신체와 연관돼서 이거를 다 그거를 들여다 본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MRI 같은 기계가 같은 거 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의 정신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정신에 있어서 건강한 정신을 갖게 되고, 또 이 건강한 정신에서 우리의 뇌와 이 뇌에 의해서 신경이 세포들, 몸의 이 모든 기능들이 이제 그에 의해서 활동함으로 건강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재정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은 내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어떠함으로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겐 이제 원복과 신성이 아담이 가졌던 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찾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줬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아담이 마귀에게 속임당해서 그것을 이제 마귀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줬는데 그 인간인 아담이 이제 사단에게 그 권리를 다 빼앗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이제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걸 속량이라는 거예요. 지불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거를 찾아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본래 원복과 그 신성을 예수님이 찾아준 거란 말이에요. 찾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게 바로 구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삶을 못 사는 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구원 안에는요, 모든 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구원 안에.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살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은 영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측면도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속량 안에서 이제 가난을 얘기하는 거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고린도 전서입니까? 무섭니까? 전서 8장 9절 보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란 말이에요. 본체 하나님이죠. 근데 이분이 오늘 말씀을 하면 이분이 이제 또 독생자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로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생자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결핍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그 생각과 이 의식, 이 마음은 아버지 의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항상 육체의 몸을 입고 있을 때도 예수님의 표면적인 그 집안은 가난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는 단 한 번도 가난하다고 생각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본래 부유한 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끊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때 그 끊어짐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끊어지는 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살면서 다른 게 괴로움고 고통이 아니라 우리처럼 어떤 환난, 고난, 어떤 문제들이 괴로움과 고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은 어디서 겪었냐? 단 한 번 겪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괴로움은 뭐냐? 아버지와의 끊어짐으로써 겪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자, 아버지랑 끊어질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들이 가졌던 지위, 아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모든 그 유업, 이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끊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아버지 품속에서 있었고 아버지 품속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품속에 있다 나왔지만 성령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계속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아는 대로 자연적인 육체의 나이로 33세 때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와 이제 분리되는, 끊어지는 죽음을 예수님이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맛봤는데 이 죽음을 맛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첫째 아담, 마귀의 지배 아래서 일생을 죽음에 두려워 떨던 우리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죽음을 맛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자기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모든 걸 정복하셨어요. 정복 알죠? 완전히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완전히 정복한 거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래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오신 것이죠. 품속에다가 오신 것, 나타난 것.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권세, 이 사단을 얘기하는 거,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을 얻었죠? 예? 그러니까 늘 얘기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내가 어떤 생명을 가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 아담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첫째 아담의 생명으로 나를 넣을 것인지 그 생명으로 계속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죽음의 생명이 육체에는 있어요 여러분. 육체에. 근데 영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 말 잘 해야 돼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육체의 그 죽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죽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 첫째 아담의 범죄의 그 생명이 육체,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몸은 사망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이 몸은 사망의 영역, 이 몸은 사망의 몸으로서 그 죄가 영향, 그 첫째 아담 범한 그 죄의 생명이 여기에는 영향을 주는데 내 본질이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하나님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갖고 영이신 하나님으로 사는 데는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나를 날마다 나를 그렇게 보고 인식하고 생각할 때 이 비록 육체가 죄의 사망의 몸으로 지금 있지만 이 몸이 나에게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안 되면 사망의 몸이 더 이상 이제 사망이 없는 나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사망의 몸이 사망이 이제 끝난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다면 성령의 내주가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사는 나라면 나는 이제 이 사망의 몸이 나의 본질, 나란 존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향을 계속 받고 산단 말이에요. 아예 이 영향 속에 들어가서 매일 힘들다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게 다 뭐냐면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염려, 근심, 걱정은 계속 사망의 몸이 내뿜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내뿜듯이 계속 내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뿜는데 나란 영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이 육체의 이 사망의 몸을 통해서 사단이 계속 내뿜는 이 염려, 불안, 두려움, 어떠어떠함들에게 사로잡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지배받지 않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내가 이 죽을 몸이지만, 죄로 죽을 몸이요. 죄로 죽을 몸이 한시적으로 이 몸을 입고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믿음의 산소망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그 부활처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는 부활의 몸을 입진 않았지만 썩을 몸이고 죽을 몸이지만 이 몸이 계속 나한테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면 이 몸에 영향받지 않고 반대로요. 바울이 부정적으로 사망의 몸을 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사망의 몸이 아니라 몸을 예수님의 성전으로 이제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걸 알면 생명의 성령이 이 몸을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몸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몸을 여러분들이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몸을 한다는 말 뭐냐? 여러분들이 삶의 사건들을 만나요.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몸을 동일시하는 이 자아는요, 계속 통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통제. 왜? 괴로움과 고통이 지금 저 사건과 상황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통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나는요, 통제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 평강, 그 나라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를 살고 있는 나지요. 그 생명을 가진 자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면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 모든 기쁨, 그 품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 있는 것을 어떤 걸 통제하고 싶은 이 자아의 어떤 육신의 본능에서 나오는 생각에 따라서 이제 내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냐?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어 맡기는데 자, 이게 시간 속에서 자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정체에 선명해져야 돼요. 선명해지면 질수록 그만큼 선명해지면 질수록 이제 그 통제하려고 하는 이 육체의 본능에서 오는 이제 여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이 자아 주체성을 띠는 내가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이거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게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다 지금 자기가 지금 뭐예요? 주인된 자로서 지금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판단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들을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이제 나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본래 아버지 품속에 있던 것처럼 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 품속으로 자기처럼 아버지 품속에 있게 해주려고.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5장에 또 얘기하지만 풍랑 사건 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왔다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속이 어떤 품속인 건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말씀 주실 때 어떤 상황과 사건만 벌어지면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빨리 저 문제만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예수님 자기 스승을 막 재촉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안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배에서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의 인식과 생각이 아버지 품속에서 고요함으로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가운데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제 뜻이 예수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이 어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과 아버지 품속으로 안 들어가고 그 사건과 상황이 벌어진 것이 죽일 것 같고 두려워서 이거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나님 저 문제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자꾸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자꾸 아버지를 경험해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영생은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버지 품속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영이 돼서 아버지 품속에 본질적으로 영은 그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하나로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존재인 걸 알고 내 혼이 나라는 제 혼이 자꾸 그 품속에서 그 하나님을 자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품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함을 이 예수님처럼 아버지 품속 안에서 잠잠히 머무르면서 자꾸 경험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혼이 이제 어떤 사건과 상황이 벌어졌을 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어떠함에서 문제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 혼은 육체의 어떠한 밀려오는 생각과 어떤 감정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다. 극단적으로 가면 이 안에서 죽고 싶, 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러다 죽는 거 이런 게 올 수도 있어요. 아주 초기에 이 복음을 막 들었을 때 초기에 자기가 누구인지 영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개념적으로 그렇고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 혼은 아직 깨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깨어난 혼은 아니기 때문에 듣는 가운데서 지금 이해 차원이 된 거지 이해되죠? 이해가 된 거지 혼이 지금 깨어남을 통해서 내가 영이네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알아도 여전히 육체와 늘 얘기지만 육체를 나랑 동일시하는 혼이기 때문에 무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른 거 없어요. 계속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계속 자기 삶 속에서 계속 그 정체성을 생각하고 계속 혼에게 나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해주고 그러면 성령이 계속 이 혼을 복음을 듣는 내 혼을 성령이 깨운단 말이에요. 깨워서 이제 어떤 육의 본능으로 돌아갈 때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내 육체의 본능으로 돌아갈 때 성령께서 이제는 그거를 알아차리게 한단 말이에요.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본질의 영의 그 속한 자리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나의 의식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의식,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의식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연합된 의식으로 이제 성령이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이제 올바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
눈에 보이는 사건과 상황을 따라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긍정의 힘으로 잘 될 거야. 이전에 체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했을 때 풀어주는 체험한 거 가지고 그때도 기도했을 때 이렇게 됐으니까 또 기도하면 하나님 풀어줄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영에서 오는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 경험한, 쉽게 말하면 그렇게 경험한 게 있단 말이에요. 경험한 게 이 안에 이제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험한 이 기억이 쉽게 말하면 몸에서 이제 오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했을 때 해줬어. 또 해줄 거야. 라고 하지만 계속 안에는 실제 이 내면 안에서 불안이 있잖아요. 안 해주면 어떡할까? 이렇게 했는데 더 어려워지면 어떨까? 계속 오잖아요. 근데 영의 정체성이 선명한 사람은 이 소리도 이 사람도 와요. 정도의 차이입니다. 오는데 뭐가 다르냐? 이 소리가 영의 소리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이 소리는 육체로부터 나오는 생각의 소리인 걸 이 사람이 그거를 성령에 의해서 구분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쪽 가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여기는 이제 요한복음 14장 거하심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 육체로 오셔서 이제 그 사람들 안에 거한 거죠. 장막을 친 거죠. 근데 이제 이 거하심의 이 단어처럼 이제 이분이 속량을 다 끝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내주로 완전히 거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멘? 내주로 이제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지금 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처럼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한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실제가 된 거예요. 그럼 이분 안에 이제는 거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으로. 그러면 이들에게는 이제 은혜와 진리이신 그분 안에 거한 우리는 항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 품속에서 계시다가 오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로서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도 이제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제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율법에 이제 마침을 찍는 분이 모세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했죠.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오는데,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온단 말은 모세는 율법을 받은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같은 선지자라는데 이 율법을 받은 자기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는 선지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선지자가 오면 이제 이 율법은 그분으로 인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계시받은 거야. 모세가. 근데 모세가 계시받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줬는데 제대로 모세가 본래 말하고자 하는 율법의 취지를 안 사람들이 거짓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그렇다 칩시다. 지금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성령이 오셨고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영생, 내주의 성령이 다 지금 됐어요. 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 그 당시도 2000년 전이죠. 그 당시도 여전히 모세의 수건에 가려진 사람들이 있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모세의 그 수건이 벗어진다 했잖아요. 율법에서 이제는 그 사람이 율법의 본래 정신, 율법의 그 하나님 주신 취지, 이거를 정확히 알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이제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아버지 품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우리 아버지 품속에 들어가서 아버지 품속은 말 그대로요. 모든 것의 충만함의 품속이란 말이에요. 결핍이 없는 품속이란 말이에요. 자, 아버지 품속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아버지 사랑을 누려야 되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데도 아버지 사랑을 못 느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심장 뛰는 게 느껴지죠. 소리도 들리지만 이 심장 뛰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품속에 있으면 아버지의 그 숨소리, 이해돼요? 아버지의 그 숨소리, 아버지의 그 숨소리, 그 아버지의 숨은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는 숨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숨이란 말이에요.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생기가 숨이 걸라는 생명.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살리시고 계속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의 그 모든 사랑, 아버지의 모든 어떠하심들을 계속 우리를 거기서 느끼게 하는 거예요.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오감의 감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육신에 갇혀가지고 육신에 갇혔다는 말은 모든 내 혼의 의식이 오감의 감각이 길들여졌단 말이에요. 오감의 감각이 길들여지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 막 이렇게 좀 고요하고 아주 고요해. 아주 고요한데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래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감이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감이 필요한 거죠.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근데 오감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오감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혼은 오감의 감각에 길들여져 있던 나의 혼은 거듭난 영에 의해서 이제 그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세미한, 고요한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이 하나님 품은 임재죠. 그 임재, 이 임재를 자꾸 맛봐야 돼요. 이 임재를 자꾸 맛볼 때 이제 혼이 오감의 감각과 이제 영에서 성령에 의해서 느끼는 이 감각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아멘? 다르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감의 감각으로 안 느껴져도, 자, 이 말 잘 이해돼요? 자,
진정한 느낌이 뭐냐면, 잘 들어요? 진정한 느낌이란 느껴지지 않는데 느낄 수 있는 게 진정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계속 듣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육체가 아니구나, 내가 영이구나, 나는 감각으로 걷는 자가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로 하면 이거란 말이야. 바울은 느끼는, 그러니까 오감으로 느끼는 것, 보이는 것, 예? 보이는 걸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믿음으로 그는 오감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끼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안 느껴져도,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자기 안에 영으로 지금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영으로 있다. 기쁨이 영으로 있다. 이거를 믿음으로 계속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걸 구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말씀입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제가 말한 거, 과거 같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 지식적인 이해 차원에서 그렇게 혼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는 실제 되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지금 쓰는 용어, 쓰는 말, 진정한 느낌은 느낌이 없는데 느낄 수 있는 게 진정한 느낌이다 라고 했을 때 내 혼이 우와! 우와!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 안에서 혼이 지금 우와! 한 거는 뭐냐? 이 말의 뜻을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이건 머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머리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참된 느낌은 느낌이 없는데 느낄 수 있는 게 참된 느낌입니다 하면은 머리로 생각하는, 그렇지 하면서, 하지만 머리가 계속 생각합니다. 참된 느낌은 느낌이 없는데 느끼는 거다? 그거 뭐지?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혼이, 제가 말한 거 지금 혼이 영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영으로. 이해돼요? 그렇게 영으로 딱 알아들으니까 여기서 탁 불빛이 비치는 것처럼 탁 의식의 빛이 탁 깨어나니까 이제, 그럼 이게 어떻게 삶에서 이제는 실제가 되냐라고 할 때, 이 삶의 실제가 안 되면은 그 깨달음, 계시의 깨달음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계시의 깨달음이 아무 소용없다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는 성령이 이제 당신이 계시의 깨달음을 준 거를 삶으로 이제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이 안 느껴져.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진정한 느낌은 느낌이 없는데 느끼는 거다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내 혼이 오감에서 느껴지지 않는 어떠함들 이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들 거 아니에요. 안 느껴지니까. 근데 안 느껴지는데 이 감정이 힘들니 올 수 있죠. 올 수 있는데 성령이 하신 말씀이 이제 혼이 그걸 딱 잡는단 말이에요. 잡고 어떻게? 이제 지금 말 그대로 진정한 느낌은 느낌이 없는데 느끼는 것이다 라고 이제 내가 말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뭘로? 하나님 말씀. 자,
기쁨이 안 느껴져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보면 내 기쁨이 너희 14장이구나. 너희 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있는 것을 알고 느낄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지금 느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면은 오감에 지금 몸에 풀어져서 몸과 연관된 오감의 감각의 느낌은 없어요. 이해돼요? 없어. 근데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또 성령이 내게 진정한 느낌이 없는데 느끼는 것이라 한 그 마지막에 말한 느낌, 그 느낌이 진짜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 느낌이 영에서 오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오감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낀 게 아니라 알므에 의한 믿음으로 느낀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린 자꾸 이 오감의 감각으로 느끼려고 하는데 안 느껴지니까 목사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안 느껴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쵸? 그 말하는 자체가 이 사람은 지금 그 느낌을 몸의 오감에 의해서 지금 느끼려고 하는 이 혼의 의식으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감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영혼 몸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기 때문에 그 상상은요, 하나님은요, 영에서 혼으로 몸으로 이렇게 성령의 이제 기름 부음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보면요, 7장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심을 염두에 두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곳,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 늘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 그리스도 안의 의식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밖의 의식에서 자꾸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려고 할 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이 힘들고 무거운 이유는 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지금 거듭났는데 내 혼이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영인 걸 알지 못함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냥 쭉 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 아담을 마귀가 속여서 사망당하게 했는데, 이제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예수님이 옛사람을 끝내시고, 마귀의 속임당한 사람이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마귀의 속임당한 옛사람, 육신에 묶여 사는 옛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말 그대로 이제 혼의 생명, 푸시케, 혼의 생명, 육체를 자기로 여기면서 사는 생명,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얘기한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살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이 그 나라와 그의 의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몸에 관해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스라엘 구약의 옛 백성이지만 저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저들에게 공급해 주지 않았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육체의 생명, 먹고 마시는 게 육체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는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내 생명으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 생명은 무거움이 없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근데 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냐? 내 생명, 혼, 육신을 나라고 여기는 이 혼, 자, 이거로 살기 때문에 무거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아버지 품속 안에서 풍성함이 아버지 품속 안에 있는데 이 품속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고도 하나님 자녀되고도 마귀의 이제 지배에서 마귀의 자꾸 종로를 타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아까 말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골로새 3장 3절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는 너희가 죽었다는 말은 옛 생명, 첫째 아담에 속했던 사망의 생명, 무거움을 주는 생명, 결핍의 생명은 죽었다.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여기서 너희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바울로 말하면은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에베소 2장 6절로 말하면 한 품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잖아요. 예수님이 위로부터 낮다고 안 하고, 우린 위로부터 낮다고 거듭나면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낮다라고 표현 안 하고, 예수님이 위에서 오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으로 위로부터 나와서 이제 우리는 땅에서 난 자란 말이에요. 땅에 속했던 자란 말이에요. 근데 땅에서 난 자가 성령으로 위로부터 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지금 보좌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품속에 다시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도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러한 것처럼 주께서라고 하죠. 예수님 주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그러한 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나는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나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와 하나 돼서 결핍 없이 사신 것처럼 나도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영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결핍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얘기지만 아직 이 땅에 있어요. 몸을 입고 있어요. 몸이 아직 구속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몸에서 오는 신호로 인해서 우리는 목마름, 목마름의 이 현상의 감정을 우리가 느낍니다. 느껴요. 그러나 이거를 존재의 나로 여기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나를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내가 결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무거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너가 누군지 알라고 가리키는 게 뭐냐면, 본질인 영의 사람인 나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는 지금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너를 생각하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요, 통증이 있죠. 통증이요. 예? 저도 통풍으로 통증을 엄청나게 심하게 열 몇 시간, 내 기억에 열 몇 시간 동안 밤늦게부터 아침 그 병원 가기까지 열 몇 시간을 그렇게 통증을 막 죽을 것 같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 복음을 알고 몇 년 됐는데, 그때 그 통증은 있는데 신비한 걸 경험했어요. 그때 체험한 거죠. 통증은 굉장히 심한데 예전 같았으면 통증을 고통으로 여겼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날 통증은 엄청 심했는데 고통이 통증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분리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몸에 엄청 통증이 있는데 이 마음엔 이 깊은 곳, 심중 깊은 곳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평안, 두려운 게 아니라 평안하고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사람이 어떠한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통증은 몸의 외부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은요, 내부적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 여러분이 통증은 느낄 수 있어도, 통증의 아픔은 느낄 수 있어도 여러분들 영혼이, 여러분 자신이 고통은 없는 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어떤 외부적인 것 때문에, 환경, 어떤 상황 때문에 무거운 감정은 느낄 수 있어도 여러분 존재 자신은 무거움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꾸 이게 분리돼야지만 이 무거움이 올 때 통증이 고통이다라고 받아들일 때 이게 분리가 돼. 그러면 통증은 통증대로 다스려지는 거고, 통증은 통증대로 해결되는 거고,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하든 약을 통해서 해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치유를 통증을 제거하던 어떤 식으로 통증은 통증대로 하실 거고, 고통은, 그래서 바울은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환난 중에 즐거워했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해? 환난 당할 때 우린 다 뭐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죽겠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환난을 겪을 때, 그렇죠? 그 감정들이 오니까, 벌어지니까. 근데 바울은 이걸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환난이 있는데, 환난이 지금 마음에 어떠한 작용도 일어나고 있는데, 바울은 이걸 상세하게 자기 영의 정체성이 선명했기 때문에 자기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할 수 있던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 실제 그 영혼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 평강, 이 생명에서 나오는 그 힘, 그거로 그들이 육체의 고통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이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복음 많이 초기에 할 때, 지금은 그 자매님이
40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짧게 3년 동안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를 받고 사역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 자매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자매 유튜브를 한번 보다가 지금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몸은 빼빼가지고. 왜 빼빼하냐? 이 자매가 췌장암 말기였어요. 췌장암 말기인데 의사 선생님이 그때 발견됐을 때 4개월 이상 못 산다고 그랬어요. 4개월 이상 못 사는데 계속 무슨 그래도 뭐 치료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항암 뭐 이런 이런 거 방사 이런 거. 근데 이 자매가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안 한다고. 이때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복음의 계시를 막 열어줄 때예요. 그 믿음도 있었죠. 그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얻었다. 이 믿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자매가요. 근데 이 자매 몸은 빼짝 말랐는데 빼짝 말라서 이제 막 집회하는 거를 이제 집회를 하는 동영상을 봤는데 그 내용 입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죽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안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안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 집회 끝나고 가면 온몸이 통증으로 인해서요. 통증으로 해서 온몸이 다 이루 말할 수 없대요. 특히 새벽에. 밤 12시 넘어가면. 그래서 아침에 잠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그때는 내가 이해 못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뭐냐면 자기의 마음은요. 너무나 평안하대요. 행복하대요. 나는 그런 감정을 처음 들었거든요. 왜? 실제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고 그 통증이 지금 그렇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당사자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 들으니까 거짓말 치는 건 아니에요. 딱 보니까. 그냥 단순히 주님 높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줘서 짧게 사용됐지만 4개월 이상 못 산다는 한 2년 좀 넘게 살다 갔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젊으니까 아직 싱글이니까 이 신앙 공동체 지체분들이 뭐 권사님이 됐던 누가 됐던 뭐 집사님 됐던 이 자매 위로해준답시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자매님 참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귀한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좀 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 자매 위로한다고 너무하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주의를 하는 자매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자매는 그게 다 해석이 됐는데 이 자매를 보는 사람들은 해석이 안 돼가지고 본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 자매는 흔들리질 않는데. 그래서 이 자매가 딱 한마디 했대요. 저는 지금 행복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매님 그래도 결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는 자기한테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해석이 되고 충분히 그게 다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나오고 사랑의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자매인데, 몇 달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많이 건너서 어떤 글로 내가 봤지만 그 자매가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오빠의 이제 이 땅에 장막 벗고 이제 영혼이 위로 올라갈 때 오빠의 품속에서 오빠의 무릎팍에서 거기서 마지막 눈을 감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오빠가 본 동생의 얼굴은요 너무
매우 밝은 거예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통증은 계속 겪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너무나 평안하니까 얼굴에 다 드러나는데 너무나 얼굴이요 밝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받으소서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 자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그 당시에 되게 됐어요. 그리고 의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 자매는 저렇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는 안 그러지만 항상 사람인데 항상 그랬거든요. 이제 이 복음을 점점 하니까 그 자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 자매가 한 게 아니라 그 자매 안에 있는 생명, 사망을 이긴 생명이 그 자매 안에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 자매는 통증이 올 때마다 했겠습니까? 날마다 그분으로 살았는데 날마다 통증을 고통으로 이기면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내면과 몸이 느끼는 통증을 분리시켜서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던 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가능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조금씩 더 체험하고 있지만 이거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그 자매 마지막에 이렇게 이런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걸 초월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자매가 그동안 그분들이 안쓰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기를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안쓰럽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 안에 어떤 생명이 부활 생명이 새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 사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당한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당할 때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지체라고 하는 그 자매가 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너무해부터 시작해서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그리고 세상적으로 즐기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그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고 그 사람이 저기 대치동 1타 강사였어요. 1타 강사 아세요? 1타 강사? 예? 그 쉽게 말하면 그 재벌들 있잖아요. 재벌들 손자 손녀들 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었던 사람이죠. 그거를 주님을 깊이 못된 신앙이지만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그걸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신학을 한 거예요. 그 자매가 미국 가서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신학이 이제 마지막 학기 마칠 때 대학원 마칠 때 몸이 아파서 한국에 들어와서 검진하니까 말기 췌장암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잘 나가는 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전도사님한테 저렇게 할 수 있니? 이런 거지. 옆에서 위로해 준다는 사람들. 근데 그 자매는 그거에 절 흔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버리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난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간 자입니다. 그 품속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서 품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고 그 품속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성령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자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도 이제 장례식 가봤지만
오늘 우리 이 권사님이 아버지 품속으로 갔습니다 그러잖아요. 천국 갔다는 얘기잖아요.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품속에서 살아본 적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해돼요? 죽어서 아버지 품속으로 가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왜곡돼가지고 죽어서 아버지 품속에 가는 거. 아니요. 예수님 오시고 성령이 왔을 때 우리는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아버지 품속에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 품속이 어떤 품속이에요? 완전히 보호받는 품속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심에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품속에, 아까 골로새 3장 했잖아요. 아버지 안에 감춰졌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으니까 마귀가 손 못 대는 거죠. 오늘 한 주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아버지 품속에 내가 있구나는 것, 이 말씀을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하나님 지금 아버지 품속에 들어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 사랑, 아버지 기쁨, 아버지의 모든 것을 지금 성령님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봐요. 그러면 그 품속에서 나오는 어떠하심, 아버지 인자하심의 사랑과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아까 내가 말한 거 있죠? 진정한 느낌은 느껴지지 않는데 느끼는 것이다.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지만 오감으로 안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느껴져서 이 머리가 돌아가면서 나 이렇게 품속에 있다고 했는데 여전히 아버지 사랑 안 느껴지네 라고 이게 떠돌아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제가 한 말을 붙들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느낌은 느껴지지 않는데 느끼는 것이다 라고 이걸 잡아봐요. 앞부분은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뒷부분은 오감이 아니라 영의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따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 품속으로 아버지 이제 이끌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전엔 첫사람 안에 있을 때 아버지와 끝나지고 아버지의 죽은 자 되어서 이제는 우리 유리 방황하는 자처럼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이제 삼일체가 하나 되었으며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님만 것처럼 아버지 품속에 있는 우리가 되었음을 알겠음을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의 품속은 완전한 사랑의 품속으로 따뜻한 품속입니다. 이 아버지의 품속에 들어간 우리들은 악한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들이 마치 아버지 하나며 마귀가 힘이 있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런 아버지 하나며 이런 감정이 이런 무거움이 든다 할지라도 그 무거움은 현상에 불과하지 말고 현상을 따라서 아버지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의 믿음을 향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의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 성령으로 자신에게 아버지 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평강과 기쁨이 느껴지지 않고 외부적 환경과 사건에서 온 것들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무겁게 하는 그것이 느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아버지 오감의 감각으로 말씀에 고백한 것을 아버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느끼도록 사실 영으로 느끼게 하시는 주님임을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진정한 느낌은 느껴지지 않아도 느끼는 것이 진정한 느낌, 영의 느낌인 것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아버지 영으로 아버지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